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되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되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되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20대에 돌아가신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굉장히 원숙한 인생의 깊이를 맛보는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열매, 아름다운 삶, 사랑, 열심, 그리고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자각, 도전을 받습니다. 한 5-6명의 여학생들이 식당에 둘러앉아서 옛날 같으면 서로 깨알 같은 농담과 이야기로 서로 왁자지껄 떠들었을 법한 이 여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서로 떠들지는 않고 각자 자기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 스마트폰까지 놉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이어폰까지 끼고 놉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는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도움이 되라는 이 디바이스조차도 이 시대에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또 장애물을 주는 것으로 역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서로의 교감과 나눔과 인생의 땀냄새 나는 멋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추 하나 누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는 매일 일반적인 것으로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운전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에 내 목적지를 찍고 그냥 타면 자동차가 운전해서 거기까지 스스로 갑니다. 교통사고 안 나요. 이 얼마나 좋은 운전 시대가 곧 올지 상상이 안 갑니다. 로봇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해주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암에 걸렸어요?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그 암도 치료받는 신약들이 곧 개발될 것이라는 얘기도 우리도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에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연수까지 밝혔어요. 2042년도가 되면 이 땅의 종교는 사라진다. 기독교 교회도 없어지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옛날에는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살기에 아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니까 당연히 교회도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사회학 역사 교수인 자크 엘르 교수가 The Technological Bluff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계 문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갭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 제목이 시사하듯이 기계 문명의 블러프, 한계, 절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궁이에 불 떼면서 밥솥에 밥하던 시대에서 전기밥솥으로 이제 밥을 편하게 했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냇가에 나가서 야구 방망이가 아니라 빨래 방망이로 빨래하던 그래서 손등이 다 터면서 빨래하던 그 고생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집안에서 세탁기로 빨래를 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근심거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TV 한 대면 자랑스럽고 족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아니, TV가 없었던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냥 라디오에서 성우들이 나오는 그 읊는 드라마에 온 가족이 기울이면서 울고 웃고 했던 시절도,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방마다 TV가 있습니다. 집안에 사람 수대로, 아이들 수대로 다 컴퓨터가 있고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전부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딸은 아예 문 밖에다가 붙여놨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그것까지 아예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힘든지. 옛날에 사글세방이라도 온 식구들이 한 방에서 먹고 자고 울며 불며 떼쓰고 싸우며, 아이들이 엄마 형이 나 때려, 엄마 언니가 내 옷 가져갔어, 뭐 이러면서 싸우던 그때가 오히려 더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이 말씀,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기 전에 그 배경이 뭐냐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맞아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개인화되어 있고 자기에만 집중되어지는, 그리하여 실은 굉장히 황량하고 메마른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메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맨하탄에 가보시면 희한한 현상들이 있는데, 소위 패션의 중심지요, 문화의 중심지라고 해서 매일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는 그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희한한 사인, 네온 사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바닥을 그린 네온 사인. 저게 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질벽에 들어서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전부 다 palm reading 하는데요. 손금 보는데요. 손 보고 예언하고 뭐 운명을 점치는 그런 것이 맨하탄가의 질벽에 들어서 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한 단면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이 21세기의 기계 문명 속에 살면서도 미신적인 게 참 많습니다. 한국 가볼 때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4층을 4자로 쓰는 건물이 거의 없고 다 F로 바꾸더라고요. 왜 4자를 F로 바꿀까? 미신적인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13일 날 여행을 잘 안 가요. 13일 날 비행기 타면 비행기 떨어진다고 안 타는 사람들이 제법 많대요. 여러분은 안 그런 척 멀쩡히 앉아 있는데 왜 중국집에 가서 포춘 쿠키를 그렇게 신나게 까서 읽어보십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걸 보면서 신나고 괜히 그거 하나로 뭔가 좋은 조짐이 있을 것 같은 희한한 마음도 같습니다. 완전히 미신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신적이라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갈구,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표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참 영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이 성령 충만, 가을 영성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대적인 욕구에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이 영적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희한한 부작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은데 허한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사회에 바른 영적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은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고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가을 영성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즉 성숙과 열매를 향한 성숙이, 이 가을 영성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즉 모든 인간관계가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무엇을 시사하냐면 성령 충만이 모든 인간관계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다른 어떤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 대답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 취미생활이 달라서냐? 성격이 달라서냐? 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무슨 문제냐?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있다. 아픔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누구 잘못을 가리기 전에 성령 충만의 이슈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이 문제를 열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 고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사와 그 다음에 동료들과 부하 직원과의 모든 문제들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개역 한글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있고 개역 개정으로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개역 한글은, 이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조금 다른게 표현했는데 다른 의미도 아닌데 왜 번역을 바꿨냐라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다른 뉘앙스가 느낍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전 번역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번에 나온 거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를 갖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로 완전히 충만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600만이 봤어요. 모든 기록을 다 갱신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유행어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로 다 끝난대. 이 비즈니스 이거 이번에 새롭게 신제품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될까? 확 고민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유, 셀 모임을 9월부터는 매주 한대. 이게 될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패했나 보다. 이게 이제 될까? 할 때 예수님이 그랬다잖아요. 아직 나에게는 12제자가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이 아니라 8원이 될까봐 좀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란 말을 어떤 크레이지한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충만은 실은 비인격적인 언어로 쓰는 게 맞아요. 물이 꽉 차서 충만하다. 배터리가 다 나갔는데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기가 꽉 찬 충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살짝 변한 번역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바로 이것은 인격적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God in three person. 인격적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인격적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면 그 인격체 안에 들어가 그 인격체로 말미암아 완전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격체의 영향을 완전히 받는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일 처음으로 겪었던 문화 충격이 뭐냐면 음식 문화가 저와 우리 아내가 달랐어요. 저는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매일 한 끼 국수를 먹어야 삽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자란 집안은 국수가 무슨 음식이냐라고 하는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집안에서 우리 아내는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수를 저는 맨날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인스턴트 우동을 끓여 먹고 그런 걸 전문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내가 국수를 좋아하고요, 국수를 잘 만듭니다. 우리 아내가 만드는 막국수는 최고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내는 남편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편이 원하는 걸 하게 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한 인격체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가끔 시부모님들이 집에 놀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식단이 바뀌기 시작하고 밥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은 흰밥을 좋아해요. 가끔 이렇게 잡곡밥을 씻고 뭐 콩을 넣어도 그거 골라내요. 골라내고 그냥 흰밥만 먹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콩밥을 좋아하십니다. 전력이 있어서 콩밥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좌우지간 콩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밥솥에다가 콩밥 뭐 흰밥 따로 할 수 없으니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당연히 우리 아버님한테 떠드리는 이렇게 밥을 보면 콩이 별로 없는 거야. 양이 안 차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얘야, 쌀에다가 콩을 섞지 말고 콩에다가 쌀을 섞어라. 그 정도로 콩을 좋아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애들이 있을 때는 그냥 흰밥을 하던 우리 아내가 시아버지가 오면은 뭘 해요? 콩밥을 합니다. 식단이 변합니다. 즉 시아버지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한 인격체로 충만해질 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스케줄과 내 음식의 기호까지도 변해요. 같은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는, 그래서 그 성령 인격체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아주 희한한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그건 이거였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히 상극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방탕이란 말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무엇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길거리에서 흥청망청 술 취해서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지, 아니면 뭐 술집에서 그냥 뭐죠, 이 팁을 뿌리면서 여기저기에 뭐 립스틱, 루즈 자국을 남기는 별로 절제 없는 남자를 상상하실지야, 어떤 걸 상상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이 방탕이란 말은 흘리다, 질질 흘리다, 여기저기에 허비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이 술 취함과 비교해서 절대로 방탕한 게 아니다, 즉 흘리거나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낭비하다, 흘리다는 말은 지쳤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다 낭비가 됐어요. 그 지친 거예요. 지치면 그 다음에 오는 반응이 하고 싶지 않아요. No more. 나 이제는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거만 하면 난 손 다 털 거야. 난 이제 가만히 있을 거야. 누구든지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난 다 했어. 끝.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친 거예요. 지치셨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지친 것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exhaust되고 때로는 주의 일도 섬기고 봉사하는 거 맞아요. 피곤한 일이죠. 육체의 한계가 있는데 당연히 피곤하죠. 그렇지만 행복한 피곤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나 같은 자가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용서슴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다시 일할 마음이 없다. 지친 거예요. exhausted. 즉 에너지가, 열정이 전부 다 여기저기에 흘려서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영어로 얘기하면 burn out이에요. burn out. burn out 된 것은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burn out이 아니라 burning, continually burning. 마치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처럼 계속 열정적으로 타요. 그러나 타버리지 않는 모습. 계속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기쁨으로 충일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 방탕한 것, 즉 지쳐있는 것, 여기저기에 낭비되고 절제가 안 되는 생활, 그것은 성령 충만과 정반대, 거리가 먼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지치고 해서 난 다시는 안 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섬기고 왜 봉사하고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지침이에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예요. 손을 놓고 싶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황되고 고민이 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는 비슷한 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한 분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즐거운 것 같아.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또 손에 뭐 들면 일단 뭐 두들기든지 아니면 꼭 입에다 갖다 대고 노래를 불러.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간접 경험입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중에 가장 뚜렷한 비슷한 점은 이건 같아요. 술을 들면 용기 100배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비겁했던 남자가 용기를 갖고 프로포즈도 못하고 쭈삣거리던 남자가 갑자기 씩씩하게 여인 앞에 가서 결혼해 주십시오. 결혼 안 해주시면 난 저 달려오는 기차에 그냥 뛰어내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에 어머 너무 용기가 있어 하고 인생의 가장 큰 실수로 결혼하는 자매도 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술 먹고 하는 얘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진짜로 용기가 생깁니다. 술 먹고 잠시 알코올의 영향권 안에서 발휘되는 가짜 거품 용기가 아니라 진짜 용기가 나오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의 눈을 뜨게 하면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서 술을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술을 깨면 다시 그 아픔과 고통은 다시 찾아옵니다.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진리의 눈을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실은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별명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군대가 못하던 일을 선지자 한 사람이 해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엘리사도 역시 나라를 지키는 선지자였어요. 아람 군대가 어떡하든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데 작전만 짜고 비밀 전략만 짜면 그 비밀이 엘리사 귀에 어느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엘리사를 먼저 잡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군대를 보내서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포위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진리의 눈을 뜨니 우리를 잡아 먹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적의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벌 떨었는데, 진짜 눈을 떠보니까 우리를 지키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그 수가, 그 군대의 수가 훨씬 더 많더라. 여기에 눈을 뜨니까 더 이상 우리를 잡아 먹기 위해서 온 그 적들에 의하여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은 멀어지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의 눈을 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아이패드가 있거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저도 물어요. 요즘 좋은 앱 없냐고 물어요. 앱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의 약자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앱을 주는 게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진리의 눈 뜨게 하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진리의 눈을 뜨며 성령께서 애플리케이션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진리로 해결할 수 있고, 진리로 지혜를 주시고, 진리로 능력 있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바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몽골에 가 계시는 김수열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파송받고 떠나시면서 바로 어제 카톡을 저한테 보내면서 베델 예배가 벌써 그리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몽골은 어제가 벌써 주일이니까 이제 주일 예배 간다고 하시면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김수열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은혜 받은 책이라고 하면서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아예 그냥 밤을 샜을 정도였어요. 거기에 보면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 캐나다에서 41개의 전문대학과 2개의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CGI 창업자 정문현 회장님의 사모님 정성자 여사께서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지은 것은 자녀가 5인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낳은 장남 조셉에 대한 얘기인데, 이 조셉이 발달장애로 자폐 판단을 받습니다. 그때 이 자폐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신음하며 기도하는데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조셉이 발달장애를 겪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이의 인생을 내가 디자인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아이를 붙들고 아이에게 매인 채 살아가다가 언젠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겪으며 좌절의 늪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아이의 가치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자랑한다거나 아이를 내 소유물인 양 키우지 않게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유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며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이임을 알게 되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보게 되고, 비록 느리더라도 성장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뗀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목숨을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목숨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드디어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파헤쳐 나가고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려놓은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하여 나고 자라고 낙인이 찍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성공 못하고 뱅크럽을 당한 자라고 혹 밖에서는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고 걸리고 뭔가 안 되는 걸로 답답한 감을 느끼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과연 나는 또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큰 질문 마크를 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군가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사 너는 내 아들 독생자와 맞바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에워싼 군대를 보면 두렵지만 그 군대보다 더 큰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 일의 눈을 뜨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교회는 간다 하면서도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병든 닭처럼 담 밑에서 썩은 곡식이나 주워 먹는 닭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믿음의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느냐?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시대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시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목숨을 내루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도 당당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넉넉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시기인 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의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이 가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한 대로 성령 충만함을 진짜 받아야 되겠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속에서 충만하여서 진리의 눈을 뜨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가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다시 서야 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탕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세요. 피곤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포커스,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다. 방탕하지 마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가을의 영성을 회복하고 열매를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